할렐루야. 네,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 주의 절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교우들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장로님 힘내세요. 권사님 힘내세요. 여러분 요즘 많이 덥지요. 폭염이 전국적으로 퍼지고요. 또 이로 인해서 온열 질환자들이 아주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울 때, 이 더운 여름에 지치지 않게 하려고 이 더위를 잘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데 힘내시고, 수요일날 힘들다고 집 안으로 가지 마시고 교회 와서 같이 기도하는데 힘내시고, 또 속해 금요일날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힘내시고, 그래서 이 무더운 여름도요 반드시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시편 91편의 말씀을 가지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91편의 옆에 보면은요 작자 미상입니다. 누가 썼는지 안 나왔는데,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2년에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 다윗이 지은 찬양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91편은 다윗이 지은 찬양시입니다.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산다는 얘기는 마치 암탉이 병아리들을 날개 품 안에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그 복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시원한 생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첫 번째, 천사들을 명령하사 모든 길에서 지켜 주신다. 11절 읽어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천사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런 일꾼들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지키도록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천사가 하는 일은 많습니다. 그 중에서요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 바로 믿는 자들을 지키는 일이야. 믿습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을 상속자들, 바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하셔가지고 우리를 지키도록 한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요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천사들을 보면은요 복수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너를 위하여, 너는 단수입니다. 단수. 그러니까는 나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2명의 천사, 3명의 천사, 그 이상의 천사들을 나에게 보내가지고 나를 지켜주신다. 완전히 땡잡았네.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나를 지키신다. 지금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요 천사들을 명령하사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장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여정들을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2세대들에게 말하는 모세의 유언인데요. 자, 모세가 뭐라고 유언하느냐? 신명기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황무지 광야에서요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켰다. 여러분 광야에 먹을 게 있나요? 뭐 언제 심은 게 있습니까? 하나도 심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기만 하면 지면에 만나가 쫙 깔려 있습니다. 뻥튀기 같은 한과가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는데 새벽마다 일어나면은 먹을 게 있는 걸 먹을 게 게다가 또 물이 어디 있나요? 그런데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그들을 먹여주시고 낮에는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또 춥잖아요. 그러면 불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면서 굶어 죽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추워가지고 얼어 죽은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지금처럼 뜨거워가지고 열사병으로 죽은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안전하게 지켜주셨어요. 그러면 왜 죽었습니까? 우상 숭배하다 죽고요, 간음하다 죽고요, 불평하다 죽고요, 주님을 시험하다 죽은 거예요. 먹고 살고 입는 것 때문에 불편해서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데 여러분 혹시 먹을 게 없어서 오늘 아침에 굶고 온 분 계신가요? 그런 분 없을 거예요. 하루에 3끼 다 드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1끼나 2끼를 먹었다면 없어서 못 먹은 게 아니고 살 빼려고 일부러 안 먹은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너무 잘 먹어서 탈이 있어요. 좀 굶어야 되긴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먹고 자고 입는 거 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믿습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가지고 세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 하면서 어린아이를 높여 세워줍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의 어린아이는 사회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아주 우습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높여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천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그들의 천사들. 누구의 천사들이에요? 어린아이의 천사들입니다. 보잘것없는 정말 사회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을 위해 천사들을 보내서 어린아이들마저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천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천사가 자꾸 보이면 그건 더 위험한 거예요. 왜? 영적인 능력이 풍성해서요 자꾸 천사가 보이고 악령이 보이고 시도 때도 없이 막 귀신이 보이면 이거 정상적으로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안 보이는 게 복이요. 믿습니까? 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 눈에 안 보일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시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살면은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령하사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면은 우리가 간구할 때 응답하신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의 환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간구할
그가 내게 간구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에게 응답하신다. 바울 사도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래서 바울 사도의 신앙의 모토는요, 바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인 크라이스트입니다. 예수 안에.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또 로마서 8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다. 이게 바로 전능하신 그늘 아래 산다 그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전능하신 그늘 아래 살게 되면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믿습니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고 하는 건 내가 예수 안에 있다 그 말. 요한복음 15장은요 유명한 포도나무 장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뭐지요? 가지지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탁 붙어 있으면 뿌리로부터 오는 양분을 먹으면서요 잎사귀도 되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가지가 떨어지면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주워다 어떻게 해요? 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산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면은 어떤 복을 주시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사람은요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인가를 구할 때 주님께서 가장 좋을 때, 때를 따라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분을 소개합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인데요. 이분은 중국 선교의 포문을 여셨던 중국 선교의 개척자입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배를 타고 이제 선교하러 중국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때 그 배는 돛담배입니다. 바람이 불어야 가는데요. 그날따라 바람이 불질 않아가지고 배가 가질 못해. 그래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걱정합니다. 빨리 가긴 가야 될 텐데 바람이 안 불어가지고 배가 가질 못해. 그때 이 선장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찾아와가지고 선교사님 바람 좀 불게 해달라고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아마 이 선장은 하나님을 믿는 선장이었나 봐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테니까 바람 부는 방향으로 배의 기술을 돌려놓으십시오. 그 말을 옆에 있던 선원들이 듣고는 콧방귀를 낍니다. 아니 기도한다고 안 불던 바람이 불어? 그래서 엉뚱한 소리 하네 하고는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장은 그 믿음을 가지고 선원들에게 말합니다. 자, 이 배의 기술을 이제 저 목적지를 향해서 틀어놔라. 허드슨 테일러가요 자기 방에 들어가 가지고요 문을 닫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람을 불게 해주세요. 하나님 바람을 불게 해주세요. 그렇게 1시간이 지났는데 선장이요 팍 뛰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문을 두드리면서
선교사님 제발 그만 좀 기도해 주세요. 너무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좀 그만 기도해 달라. 이럴 때 아멘이 되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이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시편 77편 1절,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가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예수 안에 있는 자녀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는, 물론 당장 응답하는 것도 있지만 주님이 들으시고 가장 좋을 때, 그래서 여러분 은혜 중에서 가장 좋은 은혜가 뭐예요? 때를 따라 돕는, 아무 때나 도우면 안 돼요. 가장 필요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면은 그를 높여주십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이 글을 쓴 저자가 누구예요라고요?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이새의 막내 아들이죠. 직업은 목동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기름을 들고 이새의 집에 찾아갑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 한 명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이새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을 다 불러놓으시오. 그랬더니 7명이 그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없어요? 다윗이 없는 거예요. 이 막내는 지금 들에 나가가지고 양을 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생각하기에 이 막내는 불러도 되고 안 불러도 되고, 왜? 막내라 가장 연약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릴 때부터 찬밥 신세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관심 갖지 않은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왜 그랬을까요? 이 다윗은 비록 밖에 나가서 양을 치고 허드렛 일을 하던 막내, 그야말로 17살 아무 힘도 없는 연약한 아이였지만 그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높이는 그 마음이 있었거든. 양을 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내가 양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맛있는 풀을 먹이고 시원한 물을 마시게 하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좋은 풀밭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시원한 물가로 내게 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비록 가장 낮은 곳에서 양치기, 그 당시에 양치기는요 가장 허드렛 일입니다. 가장 밑에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그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양을 키우면서 음악을 연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높여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믿습니까? 게다가 나중에는요, 이 다윗의 자손 중에 누가 태어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심으로 다윗의 이름이요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그 이름을 더 높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존중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높여 세우면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높이면 뭐예요? 교만입니다. 내가 스스로 내 이름을 높이면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높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와서요,
예수님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이 정권을 잡으시면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 두 자리를 좀 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 아야, 저 녀석 봐라. 은큼하기는. 그 자리는 내가 생각한 자리인데 어느새 벌써 그 자리를 넘보고 있어. 하고는 막 서로 막 티격태격 싸우는 거예요. 서로 좋은 자리 갖겠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3절에 말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까?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먼저 낮아져야 된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먼저 종이 돼야 돼. 내가 나를 높여서 으뜸이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낮아져야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종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으뜸이 되도록 높여주시는 거예요. 낮아지는 자는 높아지고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지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이게 한마디로 역설입니다. 사랑하는 시국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면 주님께서 나를 더 높이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영화 방송 탤런트 이한희 씨인데요. 저도 이 이한희 씨를 만나본 적은 없고 그냥 영화로 이렇게 몇 번 봤는데 이 이한희 씨를 이렇게 읽어보니까는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여성이더라고요. 이 이한희의 자기의 삶의 목표가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요, 하나님에게 도구로 쓰임받는 게 첫 번째 비전이고, 두 번째는 이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것이 두 번째 비전이고, 세 번째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세 번째 비전이라고 합니다. 이런 좋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바로 그 부모님한테 영향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 부모님이 이제 다니면서요, 시골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찬양 사역을 했다고 그래요. 같이 다니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이 이한희 씨가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지게 된 것이요, 바로 2006년도 미스 코리아 대회에 나갔을 때입니다. 여러분, 20대 이 젊은 여성이 미스 코리아 대회 나가가지고 수영복 입고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거기서 심사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두렵겠지요. 한 달 동안 합숙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 합숙 훈련하는 그 한 달 동안 늘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특히 이 이한희 씨가 항상 붙들었던, 암송했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4장 8절,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 쟁쟁한 그 젊은 여성들과 같이 옆에 있는 친구지요. 또 내가 밟고 일어서야 될 나의 경쟁 상대입니다. 거기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 그럴 때마다 어떤 말씀을 암송했냐? 잠언서 4장 8절 9절.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거야. 내가 그를 품으면 주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내 머리에 영광의 멸류관을 씌워주실 거예요. 항상 말씀을 암송하면서 자기 마음을 다잡았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2006년도 미스코리아 진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시국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 안에 있습니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습니까? 아니면 그늘 밖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밖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 15개 모든 성도들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들어오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령하사 우리들을 지켜주시고요. 우리가 간구할 때 응답해 주시고요. 또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절대로 세상 환난, 부귀영화 이런 유혹으로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 밖으로 나가지 마시고 항상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